오늘은 모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금방 떠오르겠습니까? 모세하면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민족의 영웅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막강했던 애국을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또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은 그 광야를 인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게 됐던 정말로 이 신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첫 번째 손가락에 들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그런가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맞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모세라고 하는 그 모델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3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는 120년을 살았는데 출생부터 40살까지는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는 이제 40부터 80세까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80부터 120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게 되는 그런 시기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언제인가 하면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80세쯤 되었을 때에 이 양을 치다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희한하더라고 하는 거죠. 불 붙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나무는 불에 타지는 않는데 그 불꽃 가운데 이 떨기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모세는 그 나무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나무 가까이 가서 도대체 뭔가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몰라 할 수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그 고통함을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모세야, 네가 저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뭔가 이 준비되어져 있던 모세라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애굽 사람과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또 싸우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또 찾아가는 거죠. 아, 이보시오. 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고 있습니까? 예? 둘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서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겠습니까? 그렇지 말고 서로 화해하세요 하고 모세가 중재자로 나섰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러느냐 이거죠. 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막 이 모세를 대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지요.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쉬쉬하고 땅속에 감추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살인자가 되었고 더 이상 거기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에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큰 뜻을 품었지만은 그 40살이 되었을 때 큰 뜻을 품었지만은 그 일이 이틀밖에 가지를 못하고 결국 모세는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내가 40살 때 그런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면은 그때 나를 불러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이제 와서 나를 불러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참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젊었을 때, 뭔가 힘 있을 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아직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다 그래서 이제는 뭐 힘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서야 날 불러가지고 내가 뭘 시키려고 합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그렇게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세는 이 뭔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을 거절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만 이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아마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장 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간들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 내 말을 듣겠느냐? 내가 가서 막 실컷 얘기해도 40년과 같이 40년 전과 같이 하나님이 또 나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숨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같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숨어버리고 책임지시지 않으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꾸 달개거든요. 지팡이를 주면서 뭐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달개입니다. 그럼 웬만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달개고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직 너는 그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 뭘 핑계 댔냐고. 내가 같이 보내줄게. 네 형을 보내줄게. 같이 보내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다 했는데도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예?
화내지요. 나도 화를 낼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몇 번 카드로 된다 해도, 내가 도와준다 해도 왜 그래 하고 막 화를 불같이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뒤에도 있지만 거기까지만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 했다고요? 노하셨습니다. 화를 막 내시는 거였어요. 여태까지는 달겠거든요. 가자. 내가 도와줄게. 가자. 민족 살려야 되지 않느냐. 네가 가면 내가 앞장서 줄게. 어떻게 해서든지 달개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모세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삼세판이라고 하는데 삼세판이 아니에요. 계속 거절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확 내는 겁니다. 확 내면서 네 형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이 말 얼마나 잘하는데 네 형 붙여줄게. 네 형이 있지 않냐. 이렇게 푸근한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 말고 네가 말 좀 잘 못하는데 네 형 아론이 말을 천사율수와 같이 잘한다. 네 형하고 같이 가면 걱정 없으니까 그만 가라.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냈다 이거죠. 화를 내면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야! 그럴래? 죽을래? 살래? 네 형이 있잖아. 네 형 말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네 형 붙여줄게. 빨리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화 한 번 안 내시다가 하도 거절하니까 막 화를 펑 내면서 아주 강하게 네 형 보내줄게. 막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거절하다가는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한 번 더 거절하면 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80인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야,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못한다고 입 한번 뻥끗 돌렸다가는 이제 죽을 판이구나.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이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대꾸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싫은데 억지로 지팡이를 질질질질 끌고 억지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사흘 길 쭉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돌아올 텐데 이거를 허락해달라.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무서운 질병과 칼로 우리를 칠 거다.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모세와 아론 보니까 야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바로가 굉장히 또 화를 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나 편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일들을 더 어렵게 합니다. 전에는 볏짚을 주워가면서 벽돌을 굽도록 일을 시켰는데 바로가 이번에는 더 일들을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볏짚을 주지 않고 이 벽돌을 굽도록 하니까 전보다 일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이 훨씬 더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22절, 23절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가기 싫다 했는데 나 보내가지고 했으면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일들이 더 안 돼요. 내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했더니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전보다 더 어렵게 하잖아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보내가지고 사흘쯤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바로가 화를 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들이 꼬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잖아요. 거봐요. 내가 안 간다 그럴 때 그만 말지. 왜 식탁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더 괴롭게 합니까? 이 학대를 당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터덜대는 겁니다. 글쎄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좀 내버려 두지. 그냥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하나님 앞에 반발심을 가지고 막 따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참 이렇게도 자기 고집만 피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못하겠다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생각해도 모세 지독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세상 말로 나쁜 놈일까?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런데 모세를 자꾸 읽어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는 한번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내가 다 할게요. 그저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투덜대고 저렇게 투덜대고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그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뭐 한 20살쯤 이렇게 됐는데 60이 더 된 분이 신학교에 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병원의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이 왜 여기 왔습니까? 환자들 돌보는 일이나 하지 왜 여기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몰아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못한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한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나이에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때라도 안 왔으면 자기는 큰일 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된통 매를 맞아가지고 정말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제서야 신학교에 와서 뭔가 목사로서 또 의사로서 함께 뭔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금방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그 음성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참 모세와 같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할까요? 제가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서 모세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80의 나이이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났습니다. 온 천지가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한 일들이 있고 번개와 우박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천지에 메뚜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맞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옛날 같으면 모세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막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또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외면했던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예언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그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사람이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는 뭐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유언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를 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겁니다. 그 유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글자를 내 손바닥에도 좀 써라 이거죠. 내 손바닥에도 이제 바꿔 얘기하면 내 손바닥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쓰고 내 팔뚝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쓰고 내 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문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이상한 것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신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막 문에도 막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붙여놨습니다. 뭘 하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뭘 할 때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할 것은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 모세는 유언하면서 야 니들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이 땅 살 동안에 제일로 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것은 없어. 내가 저까지 너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곳에서 가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이 땅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고 너를 붙잡으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우리, 뺀지리와 같은 그런 우리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죠? 내 죽는 날까지 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 주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능력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기를 높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